한 장만 더 넘기면은요 여호수아서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작년 6월부터 이제 여호수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에 여호수아가 끝나는 건데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의 막바지 결론 두 장, 23장, 24장 중에서요 23장의 말씀을 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함께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장의 청중은요 장로, 수령, 재판장, 관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룹들을 모아서 먼저 한 설교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 삶에 또 적용해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장은 사실은 보면은 여호수아서 전체의 내용을 좀 정리해 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본문이죠. 일단은 여호수아가 리더들을 모아두고 설교를 하는 시점부터 모든 것이 안정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약속의 땅에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이루어졌고 또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어느 정도 평화를 누리는 기간이 지속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내신 것이죠. 약속은 이루어졌고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굉장히 늙은 거예요. 이제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값지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할 것이고 또 앞으로 남겨질 후손들에게 같은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이것입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23장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이야기들을 결론으로 이야기해 보자면은 이 두드러지는 특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전쟁의 원리들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서부터 근거해서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강조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라는 이 강조점이 23장에서 크게 두드러지는데요. 23장은 주로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24장은 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단어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16절의 구절 중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구절이 13번이 나옵니다. 13번.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구절의 뒤에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하셨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과거에 너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여호수아는 자신 죽고 나면은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알았을 것 같아요. 일단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야 되는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평화가 지속되기는 했으나 계속해서 전쟁이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 여호수아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의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읍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라는 이유를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깊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정말 그 만감이 교차하는 삶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땅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정착해서 어느덧 국가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갖춰가고 있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유목민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땅을 갖게 됐고 정착하게 되었고 더 이상 헤매지 않아도 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약한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몸소 경험했던 것이죠. 또 여호수아 이전에 많은 리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야곱, 요셉 등등 여러 리더들이 있었지만 이 리더들은요, 정착한 땅에 대한 소망은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정착한 땅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모세 옆에서 광야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하나 다 경험했고 지금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증거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태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세월은 지났고 사람도 변하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은 다 변했지만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여호수아는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정말 자신을 둘러싼 늘 변하는 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일하셨던 거 붙잡는 것밖에는 우리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설교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옳은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라는 주어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동사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의 문장과도 같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정착한 이스라엘의 그 신앙 문장을 보면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 하나님이 강조가 되는 거죠. 물론 동사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주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이겠죠.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이 신앙 문장을요, 우리 삶의 문장으로 좀 옮겨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여러분, 이런 문장이 우리 신앙의 문장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문장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장 앞에도 늘 바뀌지 않는 주어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동사들이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사가 조금 우리에게 바뀌는 느낌을 받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데 애굽이 쫓아와서 죽게 생기자 또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을 바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냥 우리는 애굽에서 살던 것이 더 좋았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던 환경들이 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푸시던 동사를 이스라엘은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어인 하나님마저 흔들어 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사를 이 내 환경 때문에 계속해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 내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느끼지만 정작 내 삶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했지만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저 보호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저한테 은혜 주신다면서요. 제 삶을 회복시키신다면서요. 왜 내 삶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사는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우리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늘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사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으시는 주어이신 하나님마저 우리는 놓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거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보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나갔던 자신의 문제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와 상황에 따라 상황이 바뀌는 것을 누구보다 잘 경험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요, 또 반대의 것도 경험했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삶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수많은 가나안 백성들과의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와 붙잡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했을 때와 신뢰하지 못했을 때 삶에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여호수아는 이것을 굉장히 똑똑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삶의 경험들을 토대로 삶의 마지막 종착점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다 보면 약간 그 전도서 같다는 느낌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이런 느낌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 쫓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죽기 전에 하는 말, 어쩌면 이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이 말이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신뢰도가 가장 높은 말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제가요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사람이 늘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 죽음이라는 한계에 부딪혔겠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할 수 없다는 그 한계에 부딪혔겠죠. 저도 그런 한계를 지금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니까요, 우리는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세상은 다 변하고 우리 삶에는 끝이 와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유일한 소망 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자,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죠.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토대로 앞으로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고 그런 하나님만이 너희의 해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굉장히 좀 무의미한 답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일단 전쟁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잖아요. 이방 민족을 쫓아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었는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전혀 와닿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달인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 이긴다,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이기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이야기 말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라라는 말 이전에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심하라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be very carefu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 깨어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말이 깊이 명심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조심하라는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늘 너희를 이끌어 오셨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그런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세상 가운데에서 늘 깨어 주의하라. 너희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 세상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같이 살아야 하는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변하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우리의 문제를 여호수아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지켜나가는 것 너무나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문제는 세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늘 나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늘 바뀌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기준이 바뀌고요, 하루하루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고요, 옳다 그르다 하는 기준들이 계속해서 수도 없이 바뀌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세상에 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세상의 영향을 받고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 가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잊어버리기 시작하죠. 문제는 세상을 보고 흔들리는 우리입니다. 문제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흔들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삶을 이끄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때부터 떠나서 백성을 이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보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훨씬 더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의 수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고 하나님을 저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23장은 전체적으로 과거 시점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그분이 미래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여호수아의 설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죄인이고 연약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놓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신 주님께서 현재와 미래에 우리를 놓으실 리가 없습니다. 과거에 가장 완전한 일을 행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놓으실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신 그 하나님의 과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은 과거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우리 인생의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신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재와 마주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와 마주하십시오. 우리의 현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고민하고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실도 미래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이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